계속되어지는 우리 코로나 지금 4단계로 인해서 교회는 20명 이내로 예배 필수 인원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오셨다면 다음에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자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또는 우리의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지어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 안에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2주간의 말씀을 증가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이러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실제적인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로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되어지고 또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첫 번째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산소망이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산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지요. 언제나 믿음이 출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그 믿음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느냐? 바로 소망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바로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 복락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인내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소망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표현이 무엇이냐? 사랑을 통하여서 표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참으로 초대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산소망이 있게 해주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4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느냐? 바로 산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산소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소망이지요. 굳건한 소망이지요. 우리는 붙드는 소망은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주실 위대한 상급을 기대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해도 우리가 굴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믿음의 첫 열매, 바로 산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60년대, 바로 AD 60년대에 네로 왕조의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이제 유다가 다 로마의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의 시대가 되지요. 그리고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까지 무려 250여 년 세월 동안에 기독교는 무수한 핍박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 이후의 시대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왕 같은 우리의 능력의 삶을 살기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세상의 나라들은, 세상의 정부들은, 세상의 왕들은 기독교를 더 핍박하고 네로 황제의 폭정 속에서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로마의 온영 경기장이라 하잖아요. 콜로세움이라는 그런 온영 경기장에 갇혀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는가 하면, 또는 이제 사형을 당하지 않는가 하면, 심지어 로마의 귀족들조차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들이 핍박을 통하여서 평민으로 이제 전락되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역사상 많은 수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할 수 없는 박해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는요, 여러분,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죠. 공동묘지 옆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요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태양을 못 보는 그 속에서 나고 죽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인내하게 하고 믿음으로 불같은 시험을 당하여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하늘나라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작년 2월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신앙은 더욱 굳건해지고 불보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여도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매주 기쁘게 나오고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는 오래전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친히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후반절에서 23절인가요? 그렇게 말하였지요. 불의 영광과 같은 인생, 우리는 이제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는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든 안 걸리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요? 영원한 나라에 갈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에 믿음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받을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인내하게 되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삶, 이 땅의 것들을 연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다 인내하며 나아가길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그들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가 판별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떠나버립니다. 예수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은 말하지요.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한 사람도 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흠이 많습니다. 한 사람도 다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성도로 삼으시면 그게 바로 칭의지요.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를 이제 성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기도로 무장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을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실 멸류관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존귀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생활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날 하나님 앞에 찬란히 빛나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쌓아둘 소망이 있도록, 상급이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참된 우리 불같은 이 시험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연단되어지는 귀한 신앙의 삶,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금보다 귀한 믿음은요, 바로 불같은 시험을 겪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 내몰려줄 때에 정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 죄악된 세상 원수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자꾸 핍박하며 우리를 환난과 고난으로 내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욥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욥에 있는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질병이 걸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게 만들어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비록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닥치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성경은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큰 불과 같은 그런 뜨거운, 그런 엄청난 시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에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 모든 문제를 다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문제를 만날지라도,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릴지라도, 때로는 삶에 극심한 가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1장 2절로 3절은 말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히려 신앙은 역설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욕을 먹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더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기쁘다. 주님이 내게 이길 힘 주시니 기쁘다. 이 어려운 시험이 지금 당장은 내 앞에 캄캄하게 닥칠지라도 찬란히 빛나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근심이 떠나게 하고 염려가 떠나게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리라. 참된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4장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12절로 13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저 교회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구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자기 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해도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외면을 바라볼 때, 그 속사람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이웃의 안전을, 이웃의 그런 방역을 지켜나가야 될 터인데 우리는 예배 드리니까 아무 문제 없다. 얼마나 그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모두 다 교회에 나오고 싶지요. 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현장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배예요. 그러니 내가 나가고 싶어도 포기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 때에 베드로는 말하지요. 오히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사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지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손깍질 당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표현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으니까 저 사람들 예수쟁이 이런 손깍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영광된 상처와 같은 훈장이 있는가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손깍질 당할지라도 변함없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그런 불리기만 당하여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우리는 순간 돌변해버립니다. 내가 언제 예수 믿었어? 내가 언제 신앙생활을 했으라면서 내 이익 앞에 그저 내 우선이 되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베드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언하셨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뒤돌아보면서 그 십자가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베드로는 울면서 통에 자복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순간적인 어떠한 내 욕심이나 내 목적이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가 있지만 인내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시험 앞에서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럴
그럴 수 없지요. 다 두려워합니다. 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불같은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에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이러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있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 신앙의 바로미터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신앙 가운데에, 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산 소망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지요. 우리 본문 7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잖아요.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했을 때요?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한 자에게, 연단된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끝까지 사명 붙드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연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본 이후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지경 가운데에서 모든 인류가, 전 세계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나라도 없고요, 부자 나라도 없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고난 앞에 당하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연단을 이겨나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데요,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서 8가지의 덕목을 인내로 연단받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결국 사랑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이와 같이 연단되어질 때에, 훈련되어질 때에, 믿음의 시련 속에 연단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 지금 눈앞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인내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 한번 3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초대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수백 년 동안, 무려 250년 동안 세대에 이어가면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이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지요. 일제의 그 순서 앞에, 일제 치 앞에서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생명 내걸고 순교의 각오로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저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도 교회를 지켜가면서 때로는 죽창으로 찔려 죽이면서도 고난당하 있으면서도 예수를 의지했던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배부른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말씀 볼 수 있을 때 말씀 볼 수 있어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내 편리주의로, 내 편안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금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게 지금 수많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아픔과 상처에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생명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산 소망으로 오늘도 내게 당하는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